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은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우리 지난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번제도 중요하겠고 다른 제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한 그의 목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시작하면서 한 사람의 율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사라는 것은 나름대로는 율법에 정통한 그러한 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특히 종교적이라는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을 싫어하였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그 질문을 던질 때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율법을 더 잘 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 600가지, 620가지 정도쯤 되는 그런 명령인데, 이 명령과 금령 중에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게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런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순종해야 될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림 중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죠. 두 개의 돌판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받은 돌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있고, 그죠? 자, 이 돌판은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20가지의 율법을 정리하게 되면은 10가지의 계명으로 정리가 되는데,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10계명, 이 10계명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찾아냄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뭐냐?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나님께 받은 두 개의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지켜야 될 표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원래 처음 나타나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이 본문 바로 앞에 19장에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신다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에 등장을 하고 이후에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러한 표준이다, 삶의 표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십계명의 전제에 대한 내용을 보아야 됩니다. 십계명의 전제가 뭐냐라고 할 때 신명기 5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을 받는 대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는 것이죠. 종되었던, 자유가 없고 압제를 당하고 노예와 같은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퍼부어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하시고 그 애굽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이전의 신분은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랑 이것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전에 다 마귀의 종이었었고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뭐 십계명을 볼 필요도 없고 성경을 볼 필요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표준을 우리는 십계명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오늘 오후도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들의 이 한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의 신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제1계명입니다.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0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첫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이 첫 번째가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소요리 문답 46문에 보니까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함에 따라서 그를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1계명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하나님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사야 45장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무신론은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는 범신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도교, 세계 종교의 혼합된 종교를 국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면에는 샤머니즘 같은 그러한 사상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신이고 그래서 뭐 하늘, 땅, 바다, 나무, 돌 다 신인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더라. 시편 48편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에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제1계명의 요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그 세 번째는 바로 그를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있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설교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5가지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게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의지입니다. 의지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고한 선으로 선택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 스스로 헌신함. 말이 어렵지만은 예배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해요. 예배를 우린 최선을 다해서 지켜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게 되죠. 오늘도 우리 아침에 보니까 톡방에 올라오는 이야기 보면 오늘 빠지는 이유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빠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 예배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망하고 경외하고 믿으며 신뢰하며 그를 거스려 지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그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될 때도 심장이 뛰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에도 심장이 뛰고요. 예배 중에도 심장이 뛰고요.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계속 뛰는 이 심장, 그 뜨거운 심장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입술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크게 찬양을 하고 입을 벌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입술의 모습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의하며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겸손히 걷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주에 한 번씩 주일 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 신임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1계명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은 좀 길어요. 그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 하나 놓고 보십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네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조각하는 거죠. 만드는 거죠. 예, 새긴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및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두는 거 싫어하세요. 싫어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을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3, 4대니까 1대가 30년을 잡으면은 짧게는 90년, 길게는 120년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은 죄를 이렇게 3, 4대까지 갚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우리가 그 끝을 끊어야 되고 우리의 그 다음부터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앞서 이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라는 그 말씀에 위배되면은 3, 4대까지 죄를 갚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1000대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한하다,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토록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계명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잘못했을 경우에 주어지는 벌과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계명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실패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솔로몬 때는 뭐 몰렉, 그 다음에 뭐 그모스, 이런 이제 막 여러 족보도 없는 이상한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계명은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뭐죠? 섬기지 마라.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주전 586년 남유다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는, 바빌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기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계명은 우리에게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이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 교단은 사실은 예배실 안에 십자가 두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네,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있지만 우리 교단은 십자가 자체도 교회 안에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숭배자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건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린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아멘. 옛날에는 이런 물건들이 다 우상이었죠. 이 금송아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길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시켜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애굽에 400년 이상을 종언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았던 그 애굽의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은 우상이다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나중에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생각하니까 아주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라고 하면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성전이 남쪽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북쪽 왕인데 북쪽에 있는 남자들이 남쪽에 가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지만 내용물은 뭐예요? 금송아지. 그런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현대 우상은 뭐냐라고 할 때 W.H. 허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 건강, 스포츠, 과학과 학문, 쾌락, 인기, 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자연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고 스포츠가 우상이 되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우상들 가운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빠져 있습니까? 가끔 해운대 구남로라는 곳에 가게 되면요, 이 구남로에 타로 점치는 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거기 구석구석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젊은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타로 점을 보죠. 한 번에 걸어 지나가는데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점이 쳐질라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냥 지났던 적이 있기도 합니다. 예. 너무 요즘 타로에 많이 빠져 있기도 하죠. 근데 타로만이 아니라 뭐 여러 종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게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께만 예배하는 그런 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어렵다 그죠? 결국은 네 죄 있다 이겁니다. 죄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뭐냐? 자, 신명기 5장 11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잘못된 모습을 보십시다. 이 제3계명의 잘못된 모습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오용입니다. 오용,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 요즘은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는 걸 두고 아무도 교회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은 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하나님께만 우리가 섬겨야 되고 다른 것들은 절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 자체도 우리는 하지 않았던,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애국가를 부를 때 요즘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볼 수 없습니다. 전부 다 하느님이라는 말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연말 시상에 가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지시를 받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하느님의 차이가 뭐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국어에 의하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를 탈락시키고 하느님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땅에는 지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모든 게 다 신인데 그 중에 최고의 신이 하느님이다 라는 의도가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범신론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3만이 넘는 신이 등장합니다. 그 최고의 신이 제우스 아닙니까? 그죠? 그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나 제우스나 다 잘못된 말들이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바른 이름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남용입니다. 남용.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줄을 서 있는데 너무 줄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세치기를 하게 되죠. 세치기 싹 하면서 성공하고 나니까 하는 말이 주여.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입으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게 남용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주여를 부르며 하나님을 부르는 게 맞지, 그냥 흔히 말하는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용입니다. 도용.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네 번째는 이용인데 도용과 이용이 비슷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치유한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신유의 은사니 막 이러면서 안찬한다고 하면서 때려가지고 악용이에요. 악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술을 행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 다 잘못된 거예요. 혼용이 있습니다. 혼용.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냥 함부로 사용하면서 이 이름도 사용했다 저 이름도 사용했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3계명의 잘못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3계명은 우리의 삶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고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라는 그 영화에 김광규가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왜요? 네가 이 모양인 거 보니까 너가 아버지 도대체 뭐 하시노?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행하지 못하면 누구 이름이 더럽혀져요?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똑바로 못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욕먹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말고 함부로 남발하지 말고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뭐로 표현되어집니까? 예배로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예배로 표현되어지게 될 때에 그 예배는 단지 일회성으로 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숫자를 3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강조할 때는 3번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3가지가 똑같고요. 이 3번 이야기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0계명 가운데 나타난 1, 2, 3 3개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주변에 많은 게 있어요.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랑 노는 것도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뭐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온 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계명의 1, 2, 3계명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10계명을 살펴보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오며 어떤 우상도 다 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믿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일평생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